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2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보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말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감사하게도 20장으로 일단 한숨 돌리네요. 예, 감사하고요. 자,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이상한 꿈 내지는 재밌는 꿈을 하나 꿨어요. 그래서 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요. 그냥 좀 재미있어서 설교 재료가 될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아는 분 두 분이 등장했어요. 예, 추측하지 마시고요. 아는 분 두 분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게 대화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막 울부짖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왜냐면 아버지와 아들인데 나는 죽어도 안 가겠다고 막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고 막 우는 거예요. 아빠 나 안 간다고, 죽는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안 죽어 아들아, 나도 안 죽었으니까 너 가. 근데 아빠 나 죽어요, 안 가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꿈속에서 한 소리를 안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한 소리 깰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뒀습니다. 거리를 두는데 그 아들이나 아버지나 다 신앙이 좋으신데 아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냥 드는 생각이, 아니 도대체 어디를 가길래 저게 죽는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교지가 어디야? 그런데 단어가 하나 딱 떠올랐습니다. 목탄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목탄. 중동의 어떤 지역 이름 같아요. 목탄. 그래서 꿈속에서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목탄이 어디야? 목탄. 거기가 그렇게 죽을 때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깼습니다. 깨고 이제 근데 너무 이게 좀 생생해서 아침에 이른 아침 기도 이제 라이드를 줬는데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목탄 알아요? 목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그거 숯 아닌가요? 숯, 석탄, 목탄 할 때 목탄. 예, 제가 지명으로 안 물어보고 그냥 목탄으로 물어봤거든요. 숯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숯이에요. 사진이 숯이 한문 이름이 목탄입니다. 목탄. 예. 저런 숯이죠. 자, 넘겨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날 아침 본문을 보니까 예레미야 20장, 오늘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20장 전반부였어요. 20장 전반부였는데 선지자의 어떤 고난에 관한 내용이죠. 마치 불꽃처럼 자신을 태우고 재가 되어가는, 마치 재가 되기 위해서, 숯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 같은 선지자의 모습이 딱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목탄과 이 선지자 인생이 그럴듯하게 이렇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다. 그냥 제가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별 의미는 없습니다. 목탄 같은 인생, 목탄 같은 삶. 이게 선지자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는 게 내 인생 목적이야. 나는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꽃이 되어서 사그라들고 재가 되는 게 내 인생이야 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 어떤 인생인가요? 웃긴 인생이죠. 이게 막
숭고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이가 없죠. 누가 그런 인생을 살고 싶겠어요? 이름을 내고 빛이 되기 원하죠. 그런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목탄 같은 인생. 예,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stupid. 예, 발음 이상해요. stupid. 예, 요새 유행어예요. stupid. 예. 사진 보여주시죠. stupid 또 있는데. 예. 예. 이런 건 보여주셔야 돼요. 예, 예, stupid. 예, stupid한. 예, 내 자식이 그렇게, 내 친구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 야, 정신 차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stupid 한 거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 선지자 삶이,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20장은 그 선지자 인생의 비참함을 좀 보여줘요. 선지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보여주죠. 서두에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1절,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 일 예언함, 이 일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얘기죠. 이 심판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심판을 선포하는 걸 들었어요. 자, 2절,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스홀은 두 가지 행동을 하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웠어요. 자, 바스홀은 성전의 총책임자라고 되어 있네요. 성전의 질서와 어떤 시큐리티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왜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차코를 채웠겠어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질서를 어지럽혀요. 미친 분이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고 가두죠.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혼란을 가져오는 잡음으로 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바스홀의 두 가지 행동은 그의 눈에 예레미야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심판받아 마땅한 어리석은 스튜핏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지요. 자, 바스홀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때렸을까요? 이렇게 때렸을까요? 한 대만 때렸을까요? 어떻게 때렸을까요? 자, 히브리어 낙하에는 스밋, 슬레이, 킬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때린 거예요. 예, 죽도록 때린 겁니다. 그냥 때린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예레미야를 뭉개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웠대요. 마페케스인데요. 이 마페케스라는 단어에는 트위스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목에다가 나무를 채운 것만이 아니라 손, 목, 발을 채웠는데 그 나무가 트위스팅 하는 거예요. 몸을 트위스팅 하는 거예요. 마치 마루타처럼 그냥 그 상태가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나무 틀인 거죠. 그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그런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문지기에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고 있죠.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자에게 두들겨 맞고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 형틀에 매여 달려 있는 거예요. 성전 위 베냐민 위층, 문 위층에 나무 형틀에 매여 있습니다. 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실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신전, 이방 신전에서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마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선포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수치와 모욕,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아팠겠죠. 뭉개졌어요. 엄청나게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루 만에 풀렸지만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형태로 고문을 당한 거예요. 몸도 부서졌겠지만 그가 이 고난을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당했다는 이 사실이 그에게 아마도 정신적인 부분에서 부서짐으로 멘탈 붕괴로 왔을 것 같아요. 너무 비참하죠. 다른 데서는 다 무시를 당해도 실은 하나님 집 안에서만큼은
좀 인정받고 보호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선지자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예레미야는 이 고난 가운데, 이 수치 가운데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죠.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지만 거의 저주 기도와 같은 내용이 14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표현되어 있어요. if not이라는 반복 구조로 표현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런 게 계속 반복해 있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잘 안 와닿죠. 이런 말인 거죠. 내 생일에 내가 태어난 날에 내가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내가 그날이 복이 없어서 내가 그냥 태어나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디프레싱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돼요.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무슨 말이에요? 등남의 소식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서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했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날 때 그냥 죽어버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굉장히 좀 섬뜩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자살이라든지 아예 태어나지 않는 거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7절은 무슨 말인가 볼까요?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나를 태에서 어머니의 그 모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했대요. 하나님이. 그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엄마 태에서 내가 그냥 죽은 아이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표현이죠.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떤 때 산모의 배가 그냥 부른 채로 태어날 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른 채로 있나요? 산모 배에서 아이가 죽었을 때 그렇겠죠. 예,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17절 또 반복해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어요.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받은 수치와 고난의 그 depth는 인텐시리는 이거는 실은 나 지금 살기 힘들어 지금 죽고 싶어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냥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좋은 걸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을 부정해요. 자, 그런데 삶을 부정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메시아인 예레미야가 이 정도로 지금 힘든 거예요. 그리고 감히 이런 기도를 막 하나님한테 하고 있어요. 실은 이 예레미야의 이것이 이 탄식이 좀 납득가지 않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 지경이 되도록 그냥 두실 수 있지? 아니 선지자로 세우셨으면 그래서 만국을 대적하게 하게 하셨으면 그래도 미니멈 프로텍션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동역자를 한두 명 붙여주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다 멸시를 받더라도 성전에 딱 가면 뭐 좀 이렇게 리트릿 센터처럼 좀 쉬게 해준다든지 뭐가 된다든지 좀 위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레미야는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죠. 하나님도 이해가 좀 잘 가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가 아닌 게 너무 다행이죠. 예, 다행인가요, 여러분? 예, 여러분 다행인가요? 예, 근데 실은 여러분 다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무게와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 너무 좋죠. 진짜 이런 새로운 아이덴티티 너무 좋죠. 말씀이 그걸 확증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조금 보니까 또 다른 걸 알게 돼요. 뭘 알게 돼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막 세상에서 높아지고 무언가 이룰 줄 알았는데,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랑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안 읽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성공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 특히 신약에서는. 그렇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니까 또 뭐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엄마가 좀 바뀐다든지, 우리 어머니 많이 바뀌셨어요. 우리 아빠가 바뀐다든지, 누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려워하는 어떤 난관이 바뀔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거 안 바뀐대요. 안 바뀐대. 그냥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상황은 그냥 그대로 간대요. 이것까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니까 뭘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인생이 고달팠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냥 인생이 그 자체로도 고달픈데 이 그리스도인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모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 아무도 찾지 않는 길,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어디에 여기에 실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지 않고 살아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고난의 길이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선지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바보로 조롱받는 길이라고 하는데 stupid라고 세상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믿으려고 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억울한 마음, 참담한 마음이 절절하게 이제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는 도대체 왜 그렇게 진짜 자기 인생을, 생명을, 태어남을 저주하면서까지 선지자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지 오늘 본문이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7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굉장히 그냥 표현이 거룩하고 너무 부드러워요. 그런데 맥락상 지금 예레미야가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톤이 아니죠. 그런 톤이 아니에요. 자, 권유하시다, 권유를 받았다라는 동사는 같은 동사예요. 파사라는 같은 동사인데 형태가 성격이 달라요. PL 동사고 니팔 동사예요. PL 동사는 intentional하고 intensive한 그런 성격이 있고요. 니팔은 패시브예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intention을 갖고 intensive하게 예레미야를 선지자가 되게끔 설득하셨어요. persuading 했어요. 집요하게 설득했어요. 그리고 설득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시기에 이기셨으므로 You are stronger than I and you have prevailed. 마치 내가 선지자가 되는데 나의 초이스는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주저했지만 어쨌든 예레미야가 손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현으로 보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항할 만한 논리라든지 근거라든지 아니면 자신감이라든지 의지라든지 그냥 억지로 떠밀려서 제가 지금 선지자가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선지자가 된 결과가 뭐예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I have become a laughing stock all the day. Everyone mocks me. Stupid.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집에서조차도, 친구들에게조차도, 같은 제사장들에게조차도, 아니 모든 사람에게 비웃음거리가 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좀 억울한 마음도 있고 진짜 너무 답답한 마음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실은 이 말로 꼬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말 못하다고 연소하다고 두려워하지만 내가 함께 있잖아.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손을 얘기해요. 그 권능의 손을 내밀어서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는 말씀, 그 말씀을 권능의 손으로 지금 예레미야 입에 두었다고 얘기하세요.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얘기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일개 필부가, 한 사람의 선포가 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뽑아버리고 파멸하게 한대요. 그리고 다시 심고 세우게 한대요. 왜요?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시면 혹하지 않겠어요? 내가 한마디 말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으신다고 하는데 혹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선지자 됐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예요? 두들겨 맞고 욕 맞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하나님은 계신지 말씀은 계속 하게 하시는데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계속 바보가 되고 너무 답답하고 괴로울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7절을 보는 거죠. 내가 언제 선지자 되게 해달라고 한 적 있나요? 억지로 시켰으면 기본적인 프로텍션, 보장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최소한의 예의, 넘지 말아야 할 선,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해요? 왜 이렇게 다 손해만 보고 살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편할 수가 없죠. 편할 수가 없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치욕과 모욕의 대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로 능력과 영광을 맛보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20장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총감독이 내려와서 벌벌벌벌 떨면서 막 수종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미친놈하고 때리고 나무틀에 매어서 고통을 줘요. 모든 사람이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안다고 자칭하는 사람이 스튜핏하다고 이야기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자, 1장에서는 멋있었어요. 너의 선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런데 20장에 와보니까, 여기까지 와보니까 분명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삶, 선지자의 인생이 절대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얼마나 고난을 겪고 있어요. 자, 이런 비참한 가운데, 이 비참한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이죠. 내가 다시는 절대 기필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무슨 말만 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삶이 너무 꼬이고 힘들어. 다시는 절대로 내가 이거는 이 짓거리는 안 하고 말 거야. 아니하리라 하면, 자, 근데 여기에 이게 있죠. 상황과 모든 것들이 녹록치가 않아요. 저주스러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밖에는 살 수 없는 이유가, 자기만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선지자의 길이 멋지고 인정받고 쉬워서가 아니라 심지어 고생스럽고 스튜핏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선지자에게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서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로 사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 거예요. 이거 말고는 삶의 의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상황에 대해서 본문에는 조금 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이죠.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세상의 우겨쌈은 그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죠.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니라. 친한 벗들조차도,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지금 흠집 잡기에 눈이 시뻘개져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뭘 발견하겠어요? 세상에 자기가 의지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이 힘든 상황 가운데 그가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내가 더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지금 내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하지만 예레미야의 상황은 좌우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게 되죠.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나의 중심을, 나의 의도를, 나의 수준을 보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고요. 지금 조롱받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이 여호와를 이 상황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데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 전반부에 읽은 태어난 걸 저주한 그 말씀이 바로 다음에 나와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엄마 태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닌 게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손해보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은 고스란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게, 이게 모순된 데 같이 있는 모습이 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고, 무엇으로, 무슨 근거로 잘 되면 찬양하고 잘 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고, 아니면 무엇 근거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이 고난 가운데, 이 저주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직분을 컴플리트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세 가지 포지션이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이 세 포지션의 공통 분모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카리스마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구분된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나타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세요.
예레미야가 겪은 것 이상의 것을 겪으셨잖아요. 이사야 53장 3절에 그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순종의 삶으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삶이 편안하고 넉넉하고 만족할 만한 삶의 모양이 있던가요? 없다는 거에 우리가 좀 당황스러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그분의 삶의 여정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좀 본다면 좀 당황스러워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생명이라고 얘기하세요. 왕의 대접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분이 대접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뿐 아니라 종이 되어주셨어요.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나무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무 형틀인 십자가. 예레미야가 성전 높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고 성전 위에 나무 형틀에 매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과 수치를 당하셨죠. 예수님의 선지자 모습을, 완벽한 선지자 모습을 예레미야가 예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레미야를 뛰어넘어서 온전히 선지자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입었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이것이 생명이요 진리고 이것 외에는 망하는 길이고 멸망받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가 되고 또 응해져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요? 서로 높아지기 위해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의 나라가 다스려지는 모습이에요. 형제 자매들마저도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이게 세상의 길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길은 반대의 길이에요. 그 세상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의 다른 모습이에요. 좋은 소식은 무슨 소식이에요? 낮아지는 길을 보여줘요. 십자가의 길을 보여줘요. 어른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아이들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원수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바보 같은 길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형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스튜피드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기서의 그리스도는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선지자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받을 만큼 받고 부하여지고 똑똑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보기에 미련한 것 같은 그 십자가의 길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내며 다른 소리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과 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 그 스튜핏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그의 정황과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이 그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그리고 뼈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면, 그러면 이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조롱, 푸대접, 멸시가 만만하지 않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죠? 네. 아멘 하면 좋겠어요. 고개 끄덕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공식이 아니에요. 주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높아지는 길과 반대되는 길을 가리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의 유일한 믿음과 생활의 기준이 된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 대해 이렇게 진술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나의 수준과 삶의 어려움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사장이야. 너희가 나의 선지자야. 너희가 나의 왕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삼았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소식을, 이 영광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본문 말씀에는 왕과 제사장은 있지만 선지자는 빠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셨대요.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게 쉽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만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도 죽을 맛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앞서가신 이도 죽으셨어요. 누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쉽다고 얘기하던가요? 누가 그리스도인 되면 만사 형통한다고 얘기하던가요? 누가 그리스도인 되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짠 하고 해결된다고 얘기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동기가, 이유가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는 게 합당한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내가 타협할 수 없는 그 깨달음이, 그 간절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만만하지 않아요. 엄마가 한마디 하면 넘어져요. 엄마 듣고 계세요? 엄마가 한마디 하면 넘어져요. 친구가 한마디 하면 넘어져요. 세상에서 쪽을 한번 주면 쪽팔려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을 압도하는 것이 있고요,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어때요? 자청해서 손해보는 거잖아요. 내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죽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내 자유를 죽이기까지 가는 것이 사랑의 진리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야, 너 진짜 제대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사냐? 그렇게 손해보지 않고 빠른 길로 쇼컷으로 그렇게 잘 사냐? 스마트예요? 아니면 스튜핏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세상이 너무나 여러분하고 잘 맞아요? 아니면 계속 어깃장이 나고 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시는지 나요? 예.
저 설교 준비하면서 돌아봐서 기억합니다. 17장 7절, 8절 중심 구절이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풍성한 복, 세상의 복을 압도하는 이 영생의 복, 이게 사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상 숭배로 망하게 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심은 이 복된 백성이에요. 복된 자녀예요. 푸르른 나무라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리 되어라, 푸르른 나무가 되어라,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고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저와 그 푸르른 소나무는 복된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려고 작정하고 열심을 내도 이게 너무 안 돼요. 내가 이번 주만큼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지 해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도 모르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니까 엉망진창이고 자기의 삶을 모든 것을 부정하기까지 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열심을 해서 푸르른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는 기껏해야 목탄이에요. 기껏해야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뭘 해요? 그 영원한 나무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할수록,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근데 하나님이 목탄이 되는, 목탄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푸르른 나무를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이루시는 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말씀 구절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말씀 구절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9절이죠.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선지자의 역할 얘기하시는 거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말세의 모습이 어때요?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마지막 때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조롱받고 스튜핏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3절이고요. 팔복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내 백성인 증거다. 앞서갔던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박해를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선지자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고난받기를, 사람들의 조롱받기를 자원하십니까? 그거에 앞서서 질문 한 가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세요?
이렇게 힘든 길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길을 왜 교회 나오세요? 왜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들의 이유는 뭐예요? 말씀은 분명해요. 여러분, 신앙 생긴다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그 길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그러한 공동체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로 디프레싱한 그런 일들이 온다고요. 다시 질문할게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세요? 왜 교회 나오세요? 저도 그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예수님 분이 답이 없어요. 내 삶의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삶의 가치를 둘 만한 것이 복음뿐이 없어요. 내가 살만하고 선지자로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 갖고 제사장인 역할을 제대로 해서가 아니라 이것뿐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그 정도로 가치가 있으세요?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린다는 그런 깨달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하여지기를,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